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월 28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신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 버리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의 목숨을 건져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주님을 공경하라 라는 제목이 붙여졌는데 소제목으로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지어진 답관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는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아기스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한 것은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 볼까요? 시인은 주님을 늘 찬양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천한 사람들도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고 권면합니다. 이와 같은 찬양의 의지는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 나를 건져내셨던 은혜에서 기인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우러러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11절부터는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주님 경외하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악한 말을 하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만 하고 평화를 찾기까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시고 건져주십니다.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마땅한 벌을 받아 멸망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이 시편의 배경을 생각할 때 본문 1절부터 주님을 늘 찬양하겠다는 말씀이 그냥 지나쳐지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겼던 다윗은 원수였던 블레셋에 찾아가 목숨을 구걸했을 정도로 매우 절박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찾아간 곳에서도 반대와 위협을 느꼈고 결국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버리고 미친 척을 해서 달아났던 것이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늘 찬양하겠다고 하고 6절에서는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찌 이렇게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의 깊이인 것이겠죠. 너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면 찬양은커녕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원망과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다 보면 찬양이 나를 찬양하게 만들어 줍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비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기만 하는 것은 100번을 해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내리지요. 그러나 그런 순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면 할수록 도움이 됩니다. 우선 하나님이 들으시고 개입하실 것이고 또한 나 자신도 힘을 얻어 다시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절망적일수록 더 찬양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맛을 누리고 있습니까? 본문 8절에서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라고 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맛을 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맛이라는 것이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맛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맛이 없습니다. 또 어떤 것은 처음에는 맛이 없었는데 자꾸 먹어보니 맛이 있고 나중에는 그것을 맛보고 싶어서 멀리서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필동 면옥 같은 곳이겠지요. 서울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평양 냉면집인데 저도 처음에는 먹어보고 이게 무슨 맛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먹어보다 보니 맛을 알겠고 나중에는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에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런 것을 왜 하지? 왜 저렇게 고생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왜 안 하지? 왜 교회에 안 나오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새벽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맛,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맛, 하나님을 믿었을 때 누리게 되는 자유와 은혜의 맛, 그 신앙의 맛을 누리십시오. 아직 맛이 안 들었다면 그 맛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맛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참된 은혜와 능력을 그 안에서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 낙심하여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 주옵소서. 찬양이 우리를 찬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한 번 봐서 모른다 하더라도 꾸준히 그 맛을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맛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맛이 주는 은혜 속에 평생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